내일이 6.25 기념일이고 오늘이 6.25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은 지 벌써 6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토록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기필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 6.25 전쟁이죠.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90%가량이 전후 세대입니다. 전쟁 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주 어린 나이에 연세가 8순, 9순 지나신 분들 전쟁 기억이 생생하지만 어느덧 거의 7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모르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들 가운데 6.25 전쟁이 일본과의 전쟁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북침인지 남침인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공한 것은 남침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걸 북침이라고 그러는데 6.25는 남침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통하여 배우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 날의 역사, 고난의 역사, 침통한 역사, 피비린내 물씬 풍기는 전쟁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극인지,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그 전쟁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전쟁의 의미, 전쟁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전투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너희 자손 대대로 영구히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6월이 되면 6.25 전쟁 기념일을 지키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형식적인 행사들을 하면서 진정한 의미를 깊이 되새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6.25 전쟁의 참상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부모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은 1000만이 넘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지불한 돈만 16조 5천억. 여러분들이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하셔야 제가 안 놀랍니다. 전쟁으로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44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약 430조가 조금 넘으니까 10분의 1이 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울 복판에 아마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외국 기업 금방 다 나갈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남북을 갈라놓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곳에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새까맣게 잊고 그 비극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6.25를 전혀 모르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전후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전쟁을 경험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아련한 옛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바르게 풀지 못하고 단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피비린 나는 역사가 이 땅에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67년도에 일어났던 중동의 6.1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제후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한 군인에게 미국의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 인구 25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 제후국과 함께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어떻게 이긴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 인구 250만 명이 어떻게 1억이 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냐? 군인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250만 명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 말했습니다. 희생당한 600만 명의 그 희생자들의 정신과 영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희생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대학살 기념으로 대학살로 죽었던 그 사람들의 그 비참한 처참한 희생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 이 홀로코스트 대학살 기념관이 제 기억으로는 17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7개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고 말합니다. 그 야드 바셈의 정문에 쓰여진 문구,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용서하라 잊지는 말아라. 지금 보이는 장면은 그곳 안에 있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곳입니다. 야드 바셈, 나의 집 나의 울 안에 그들의 송덕비를 세워주리라. 어떤 아들 딸이 그보다 나은 이름을 남기랴. 나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주리라. 이사야 56장 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야드 바셈, 야드라는 말은 기억, 기념이라는 뜻이고 바셈이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기억한다. 희생자들 그 이름을 전부 다. 홀로코스트 박물관 그 기념관 맨 마지막 방에, 원통형 방에 220만 페이지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증명서가 그 방 전체를 둘러 꽂혀 있고 아직도 빈칸이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사람, 희생자들 가운데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넣기 위하여 공간을 비워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홀로코스트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군에 의해 수백만의 유태인이 무차별로 희생된 대학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럽에 900만이 살고 있었는데 900만 가운데 무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폴란드에서 100만 명, 독일에서만 300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유태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장애인, 러시아의 죄수들 거의 같은 수만큼 희생되어 전체 숫자는 10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야드 바셈은 바로 이렇게 희생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이 박물관을 비롯하여 당시 유대인들을 구해준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 소위 Righteous Among Nations라고 하는 그 공간에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회당도 만들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역시 홀로코스트 박물관인데 10개의 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개관식이 있었을 때 국제적인 규모의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 개관식에 세계 40개국의 정상 내지는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르지 않은 나라 대표가 일본 대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도 사과하지 않는 나라의 대표는 이 자리에 부를 수 없다. 그 사람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 피해자들이 마치 전쟁의 희생인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킨 전쟁 주범인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으로서의 사과하지 않는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독일 못지않은 세계적인 경제권을 갖고 있는 나라로 성대한 그런 홀로코스트 기념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도 참여하였고 독일의 외무장관, 폴란드의 대통령, 이스라엘 밖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희생당한 곳이 독일과 폴란드인데 폴란드의 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개관식의 가장 중요한 메인 스피치는 독일의 외무장관이 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거의 모든 건축비는 독일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잘 대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비극적인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전쟁에 아주 처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찾아 첩집인 그곳에, 그 첩의 친정집인 그곳에가 5일간을 머물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곳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의 깡패들인데 그들이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동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관계하겠다. 첩을 내주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내줬습니다. 밤새 그들을 데리고 놀다가 결국은 갔는데 그 첩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시체를 이 레위인이 집으로 가져가서 시체를 12토막을 내갖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모두 다 보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더니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은 전체가 2만 6천 명이었고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700명, 2만 6,700명입니다. 40만 명의 연합군이 모여서 이 사람 가볍게 이기고 공격했습니다. 1차 공격에서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대패했습니다. 다시 공격합니다. 18,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40만 명이 가서 그 2만 6,700명을 못 당하고 4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 다음에 3차로 전쟁을 합니다. 2만 6,700명 가운데 2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도망간 600명을 제외한 아이와 부녀자까지 모조리 썰어버렸습니다. 전쟁은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거두고 이 연합군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대성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연합군 4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적군 2만 5천 명과 함께 모든 그 어린아이들 부녀자까지 다 학살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 장면의 모습은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래 보십시오. 남북한이 만납니다. 북미가 만납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연신 그 사이에 그 짧은 기간 안에 3번이나 중국 가서 만납니다. 우리도 러시아로 가서 또 만납니다. 뭐 러시아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치에 있다, 경제에 있다, 과학 문명에 있다, 기술에 있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정치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정치가 언제 이런 문제 해결했습니까? 경제 발전이 해결한 적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사실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의 산, 그곳에서 산 꼭대기에 주님이 서시고 참된 평화의 나라가 온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반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전기예요, 전기.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평화로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참된 평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말일에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사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칩니다. 그곳에 주님이 설 때 참된 평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고 지배하실 때 참된 자유와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두뇌, 인간의 머리, 인간의 경제, 인간의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세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한다는 모택동 30년 동안에 7,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스탈린 4,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 1,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 사람에 의해 죽은 사람만 1억 2,7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죠.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40여 년밖에 안 됐어요. 1970년대 폴포트 정권 캄보디아에 적게는 250만, 많게는 350만. 제가 계산해 보았더니 폴포트 휘하에 크메아인들이 하루에 적게는 2,500명부터 많게는 3,500명씩 매일 죽었습니다.
하루에 3,500명이 죽었다고 해도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인간의 잔혹함, 인간의 잔악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자유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6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언젠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미국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80이 훨씬 지나신 분인데 이야기 끝에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한국전 참전한 이래로 지금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무슨 한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 사람이 전쟁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 하나를 꼭지로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오늘의 번영과 발전이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흘린 피와 쏟아낸 눈물, 망각, 삼천리 전국 방방곡곡 어디 피와 땀, 물이 흐르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세계 10대 무역국가 안에 들어가는 것, 경제 규모가 12위, 13위에 이런 큰 규모,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 아니라, 로또 복권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둘째는 우리 선조들, 지금 연세가 8순 이상 9순 되신 분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희생 때문에 오늘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화면에 나올 텐데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죠?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 그대로 찍어온 거예요. 그대로 찍은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약간 내려와서 서쪽 방에 보면 아이젠하워 기념관이 있고, 아이젠하워 기념관에서 남쪽으로 쭉 가면 링컨 센터가 정남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그마한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런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벽에 딱 조글자만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어떤 분이 칼럼을 썼습니다. 신문의 칼럼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Peace or freedom is not free, 평화나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안정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자와 코끼리, 표범, 하이에나, 기린, 맹독성, 뱀, 하마, 악어,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와 악어 둘 다 주 생활 공간이 강이나 늪지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마는 초식동물입니다. 악어는 포악한 육식동물입니다. 그러면 악어가 하마를 잡아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꼭 안 보더라도 이거는 식물만 먹고 이건 동물만 먹는 동물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악어는 알아요. 하마의 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물리면 끝장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집에서 저는 종종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요, 유튜브 영상 가운데 소위 이 맹수들 가운데 왕이라고 불리주는 사자가 하마에게 물렸어. 어디에 물렸는가만, 사자의 아래 턱, 여기 뼈 이거까지. 근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처절한 모습으로 소위 맹수들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사자가 처절하게 떠나는 모습이 영상으로, 생생한 영상으로 담아놨는데, 하마가 이게 그렇게 강하답니다. 악어들의 DNA 속에는 하마하고는 절대로 붙으면 안 된다는 유전인자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능력, 힘이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 또 다른 위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자생존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 적자생존, 쉽게 말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약육강식,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잡아먹히거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 자연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세면 힘 없는 것을 잡아삼키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선하질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인 참된 사랑과 희생, 봉사, 섬김, 양보, 이해, 겸손, 이런 성경적 가치를 우리 안에서 빼버리면 우리 자체가 곧 마귀입니다. 우리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값싼 자유, 값싼 평화는 없습니다. 대가 없는 자유와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두려워 승복하거나 협상이 기울어지면 평화는 무너집니다. 자유는 잃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고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세계 제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의 챔벌린 수상, 우리 시대의 평화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걸고 히틀러하고 야합을 했습니다. 소위 협상을 했다는데 협상이 아니라 야합했습니다. 히틀러가 속이고 영국을 집어삼킨 겁니다. 영국은 피해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야 독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을 결코 약화시키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불안한 반토막의 자유와 반토막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에 언제 금방 전쟁이 일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미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우리는 한 60년 이상 이런 데 계속 살아와서 연평해전 무슨 이런 걸 하도 경험해 봐가지고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폭탄 테러가 나도 끊임없이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보통 일상이 일이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나 자유, 공짜가 없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하면 또 비극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잊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6.25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관 내지는 기념탑, 기념비 얼마나 있을까요?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헤아린 것만, 백과사전에 헤아린 것만 전 세계 53곳이나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에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미국에 정말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벽도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호주의 캔베라, 호주의 수도가 캔베라입니다. 거기에도 Korean War Memorial이 있습니다. 브리스베인, 호주의 브리스베인에도 있습니다. 퀸즐랜드 역시 있습니다. 미국의 성 앤드루스 프레스비테리언 메모리얼 처치, 이게 소위 장로교 기념교회당 안에 있는 세미터리의 묘지에 한국전쟁 기념비를 세우는 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캐나다 브램튼, 온타리오주 브램튼에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트렌트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판문점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가평에도 있고 부산에도, 부산 남구에 가면 유엔군 묘역, 그게 6.25 전쟁 기념 있습니다.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도 있습니다. 자, 이만큼 설명하고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가시죠? 가긴 가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얼마나 가냐? 저는 자주 가요. 저는 동작동도 자주 갑니다. 어떤 날 내키면 얼른 또 갔다 옵니다. 저는 전후 세대예요. 저는 전쟁 때는 저는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피츠버그에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윌슨빌 오레곤에 있습니다. 워싱턴주 올림피아에 있습니다. 위스콘신 플러버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과 별 관계도 없는데 미국 전역 이곳저곳 동서남북 중앙에 전쟁 6.25 전쟁 기념관, 제가 어떤 미국의 남부에 어떤 데 한번 차를 보고 갔는데 6.25 기념 거리가 있더라고요. 도로를, 고속도로를 내놨는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잊어버리면 비극은 또 옵니다.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할 거 준비해왔는데 제가 이것보다도 여러분에게 한 분의 베테랑, 소위 전쟁에 참여했던 한 분의 간증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In 1965, I was sent to Vietnam as an advisor to Vietnamese infantry unit. After a short period of time there, I stepped on a mine. I woke up in the Philippine Islands in Clark Air Force Base. I was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I was declared never to walk again. The doctors were initiating my medical discharge papers. But at night, I would slip out of bed and crawl to a wall, using my elbows and my chin. My back would just be killing me. I'd be crying. But I'd get to the wall, and I'd set myself against the wall, and I'd back myself up against the wall, and I'd stand there like Elijah the Indian. I'd stand there and move my toes, right and left, right. Every single chance. I wanted to walk. I wanted to go back to Vietnam. Because I remember when I was taught in jump school, our old master sergeant would tell me, Benavides, quitters never win and winners never quit. What are you? I said, I'm a winner. My leader would tell me, faith, determination, and a positive attitude. A positive attitude will carry you further than ability. You can do it, Benavides. You can do it. I never forgot those three words. Never. So there I was at night. Slip out of bed. The nurses would catch me sometimes. They would chew me out, give me a pill, sleeping pill, put me to sleep. They would tell the doctors in the morning. I was determined to walk. 9 months later, here comes my medical discharge paper. And I told the doctor, Doctor, look what I can do. He said, Sergeant, I'm sorry. Even if you can stand up, you'll never be able to walk. I jumped out of bed and I stood up right before him. My back was hurting, aching, I was crying. And I moved just a little bit. Doctor said, Benavides, if you walked out of this room, I'll tear the papers up. I walked out of that ward at Beach Pavilion. I started my therapy again, running 5 or 10 miles a day, doing 50, 100 push-ups. And I made 3 parachute jumps in one day. I was ready to go back to Vietnam, physically and mentally ready to go back. In 1968, the latter part of April, I was inserted, my buddy and I, to gather intelligence information behind enemy lines. After 2 days on the ground, my buddy was shot through the eye, the back, and legs. Our mission was completed, but I didn't want to leave my buddy behind. I called in for an extraction helicopter to come and get us out. They came in with the McGuire rig. McGuire rig is nothing but a piece of rope, nylon rope, to hook. We hooked on, the enemy was firing at us. We pulled up, going up through the canopy of the jungle. Our rope started to twist and rub. You know, nylon, it burns when it rubs. As we cleared the canopy, our ropes were completely twisted and rubbing. And there was a non-commissioned officer that looked out of the helicopter. He was riding as a safety man. And when he saw those 2 ropes burning, he immediately tied himself with a piece of rope around his waist, and he pulled himself out of the helicopter and separated them. That's dedication. That's love of fellow man and country. I'll never forget that man. And the enemy was still firing at us, but they never shot us. We landed in a safe spot. My buddy was taken to the hospital shortly thereafter he expired. I was in another staging area waiting for our next assignment when I heard on the radio something like a popcorn machine. Then I heard a voice, get us out of here, get us out of here, come in and get us out quick, ASAP. I asked the radio operator, who are those? He said, I don't know. They haven't gave us any call sign. And I saw some helicopter pilots run to the flight line, scrambling. I ran right behind them. We saw a helicopter coming in, land,
and had a door gunner slumped over his weapon. When the helicopter landed, I unstrapped the door gunner, Michael Craig, 19 years old. We had just celebrated his 19th birthday in March. I cradled him in my arms, and his last words were, "My God, my mother and father." I asked the pilot, "Who are the people on the ground?" He said, "Hey," he said, "it's that black NCO, that non-commissioned officer saved your life the other day, remember?" I said, "Leroy Rice." There was an instant reaction. I saw a bag of medical supplies, picked it up, went over to my helicopter, got on the helicopter. We got on with the forward air controller, the guy that's in. He said, "You can't go in there, you can't go in. It's too hot." Little did I know that I was going to spend 6 hours in hell. I was hitting them out with the butt of the weapon. My jaws were locked. After my last return back to the helicopter, I was holding my intestines in my hand. We lifted up. The helicopter had over its payload. Blood was flowing on both sides of the helicopter. When we landed, it locked me in our staging area. And it started unloading. It started identifying the bodies. And they were putting us in body bags. And I remember that my feet had been lifted and I was inserted into the body bag and I could hear that zipper coming up and I thought, "Oh my God, no, no." My eyes were shut because I had blood all over my face, my eyes, and the blood had dried up in my eyelids. And I couldn't talk because my jaws were locked and I could hear that zipper coming up. And one of my buddies was doing the Mexican head dance and he was yelling at the doctor, that's Roy Benavides." The doctor said, "Sorry. There's nothing I can do for him." Oh my God, and the zipper just coming up. I was trying to wiggle in my own blood. And finally, I'll find out later, Jerry Cottenham made that doctor at least to feel my heartbeat. When I felt that hand on my chest, I made the luckiest shot I ever made in my life. I spit in the doctor's face. So the doctor said, "I think he'll make it." So I was cleaned up, put in a helicopter, alongside with my buddy, one of the guys that I had saved. We got airborne. And I just said to myself, "Hold on, buddy, just hold on. We're going to get some medical attention." And his grip tightened up on me. And then he let go. I thought, "Oh God, why do you put me through this test? Why? You helped me get these men out, save them, save this material, and now you take them away from me. Why?" And I was crying, I was moving so much that the co-pilot, he happened to look back and he thought that I was gasping for air, so he gets out of his seat, get his bayonet out, and he's going to do a track on me, and I'm about to kick him out of the helicopter. That's just too much for one day. We landed in the hospital at Long Bend. I was wheeled to the operating room, and as I was being lifted to my operating table, I saw this nurse on her hands and knees crying, yelling, asking God, "Why do you do this to these men? Why?" Just crying. A lot of people call me a hero. I appreciate the title. But the real heroes are the ones that gave their life for this country. Above all, the heroes are the ones that are laying in those hospitals, disabled for life in those hospital beds. But the real heroes are the future leaders of our country, these students that are staying in school and learning to say no to drugs. Those are our real heroes. You know, there's a saying among us veterans, for those that had fought for it, life has a special flavor
the protected will never know. You have never lived till you almost died. And it is us veterans that pray for peace most of all, especially the wounded, because we have to suffer the wounds of war. I'm asked hundreds of times, would you do it over again? In my 25 years in the military, I feel like I've been overpaid for the service to my country. 그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기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베테랑 베나비데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이고, 그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평생 불구의 몸으로, 장애인의 몸으로 지금도 병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진정한 영웅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미래의 세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참전자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향기가 있는지, 자유와 평화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내일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원하면 우리가 오늘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마음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잊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그 희생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들, 그 희생을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임무 책임의 자리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로 한 10초만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을.